호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의 원장이신 박상은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10만 명의 전도의 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귀한 책을 썼습니다. 박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극심한 위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의사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 눈 속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밖에는 못했습니다. 당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메어 달리듯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위장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벼운 몸으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떤 약을 썼기에 이렇게 좋아졌느냐, 깨끗하다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뒤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의 자녀가 등이 굽고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드리러 신방을 가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일어나 나오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귓전에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벽에 그 성도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그 성도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잘 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번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쫓겨날 형편에 있었던 여성도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담대하게 아무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과연 그 다음 해 아들을 낳아서 그 가정이 다 평안하고 또 나중에는 다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기도의 간증이 아마도 그 책에도 지금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 이런데 우리도 오늘 기도의 간증을 하자면 하룻밤을 꼬박 세워도 다 간증을 못할 만큼 기도의 간증은 다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기도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식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위샘에서 좋은 소화 분비물이 나와서 소화를 잘하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고 식사할 때 그냥 식사하지 말고 꼭 기도하고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환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지적인 활력이 증대되고 도덕적인 스태미나가 증대되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커지고 성공할 수 있는 큰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공자는 생활의 성공자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고 무릎으로 부흥하고 무릎으로 우리 흰돌교회 오늘까지 53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의 상황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 난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예수의 제자 요한의 형님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수제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 유월절이 있어서 명절 끝나면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교회 지도자가 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5절,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이대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바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다시 구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사면 복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빈민 목회를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교인들도 어렵고 물질도 없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이 전도사님 때인데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상과 의자와 또 신방 갈 때 필요한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뜨겁게 석 달간 넉 달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 주시라,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는 구했지만 어떤 책상, 어떤 의자, 구체적으로 어떤 자전거를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요청해야지 내가 주겠노라.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기를, 당시에 아마도 그 필리핀제 책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호가니 책상이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호가니 책상으로 주시고, 의자는 바퀴가 달린 거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는 일제를 할까 또 국산을 할까 미제를 할까, 미제가 튼튼하니까 미제를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하시는데 마호가니 책상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의자도 바퀴 달린 의자를 주시고, 자전거는 어느 선교사님 아들의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를, 미제 자전거를 우리 그 전도사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 노트를 작성할 것을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노트에 적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역 친교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기도 노트를 적고 기도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역시 기도 노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됩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 노트를 작성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부도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간절한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간절히,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자세로. 가슴에 불타오르는 열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반드시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 정말 간절하게 암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암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부수는, 포기하라는 말이잖아요. 포기하라는. 그러나 기도는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간절하게.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아이고 내 병 안 낫는다 그러지 말고 이사야 53장 5절의 약속의 말씀을 100번 200번 암송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낫습니다 이러지 말고 100번 1000번 10,000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같은 확신이 오고 맞겠구나, 이제는 됐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내 위통이 나았다 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야고보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간절히 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진액을 짜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하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매 달리는 게 기도입니다. 생명을 걸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혹한에도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을 살려달라고 쫙 살려주옵소서.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호가 영파의 영적인 파도라는 뜻입니다. 영파 박용목 목사님인데 그 자녀 중에는 아까 그런 병원 원장도 계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 시인 목사님, 또 우리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님도 계시고, 박상은 쌍둥이 그 형님이 쓰신 책인데 그 목사님의 7가지 응답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좀 우리 신앙 선배의 참 그런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1계명이 뭡니까? 읽어주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2계명, 죄를 철저히 회개한 기도여야 한다. 3계명, 목적이 순결한 기도여야 한다. 4계명, 형제와 화목한 뒤 기도해야 한다. 5계명,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여야 한다. 6계명, 간절한 기도여야 한다. 간절하게, 그죠? 간절하게 기도하라. 7계명도 같은 겁니다. 같이 보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여야 한다. 조금 기도해보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오늘 기도는 간절히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돌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가서, 강에 가서, 바다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부처가 아닙니다. 어떤 자연 산과 강이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암석과 같은데 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또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오냐라고 응답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거예요. 학비가 떨어지면 학비 주십시오. 아빠 학비 주세요. 학용품 사주세요. 아버지 책 사봐야 됩니다. 책값 좀 주세요. 아버지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가야 돼요. 영화비 용돈 좀 주세요. 친구하고 맛있는 것 좀 사 먹게 5만 원만 주세요. 3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신학생 때가 떠오른 겁니다. 제가 첫 임지는 선배가, 다른 임지는 또 우리 친구들, 동기생들이 열어줬는데 첫 임지는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소년부 교육전도사인데
그때 그 선배님이 나보다 2년 더 선배인데 그분이 기숙사에서 한 번은 나보고 전도사님 사역지 나갈 생각 있습니까? 아, 이제 나가야죠. 내가 좀 한 교회 소개하고자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까지 하면 좋은데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근데 사례금이 약합니다. 사례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 아유, 내가 그러니 더 가야 되겠다. 사례비 약한데 안 간다면 또 저희 선배한테 내가 어떻게 비추겠느냐. 그런 좀 영적 자존심으로 갔어요. 과연 사례비가 약해요. 그 당시 1992년도에 16만 원 받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20일이면 딱 떨어져요. 이제 열흘을 생활해야 되는데 기숙사에서도 제가 어디 나가서 한번 식사하자고 하면 같이 가면 언제나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씩 또 내가 한턱을 내야지 교제가 되거든요. 늘 얻어만 먹으면 안 됩니다. 나도 한번 사고 또 내가 또 대접도 받고 이래야지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게 하겠어요. 제가 나올 구멍은 없으니까 꼭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잘 지내십니까? 그래 잘 지낸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 아버지가 돈 떨어졌지? 그래 10만 원 붙일게. 10만 원 붙이면 그거로 또 열흘 동안 생활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아마 신대원 특별히 1, 2학년 때는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저씨도 아닙니다. 삼촌도 아니고 고모부도 아니고 이모부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삼촌한테 이모부 고모부한테 용돈 주세요 하면 내가 미안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해서 못해줄 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구하시면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7절은 같이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우리는 참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너무나도 참 놀라운 것은 내일 사형 집행을 받을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잠잘 수 있을까? 내일 죽는다 하면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살면 사명.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푹곤하게 잤으면 천사입니다. 사자는, 주의 사자는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영어로 에인절 아닙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흔들어 깨웠다가 아니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베드로에도 불러도 곤하게 자니까 다른 간수들은 다 잠재워 놓고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다. 그만큼 푹 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아하.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 다리 쭉 뻗고 푹 주무시는 분, 그분이야말로
가장 믿음 좋은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본봤는데, 참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12절을 보면 오늘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 다음에 12절은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마도 밤새 기도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때 구출될 때에도 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맞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마도 밤 늦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깨울 때 푹 잤다고 하는 건 초저녁은 아니겠죠. 아마 새벽 1-2시 되지 않을까. 그 시간에도 잠 안 자고 교인들은 쫙 베드로 사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의 놀라운 도움으로 베드로는 구출되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르러서 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 소녀가 달려간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베드로 목소리 들었거든요. 네, 왔다. 로데야 문 열어줘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는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그 기도 처소에 가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교인들은 네가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컷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선포해야지. 실컷 기도가 난 다음에 안 될 거야 하면 바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믿음은 입술의 선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입술의 선포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선포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의 어른들은 다 믿지 않았지만 이 소녀,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는 믿었습니다. 로데는 장미라는 뜻입니다. 장미, 장미꽃같이 향기 나는 믿음. 로데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란으로 바위를 부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올 때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데와 같은 향기로운 믿음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읍시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읍시다. 그대로 믿읍시다. 그대로 믿읍시다. 네,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다 하는 그런 확신이 올 때는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정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